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 가고 있는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꿔서도 아니 될 것인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의 자리에 또한 목사가 있어서도 아니 되고 예수의 자리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어서도 또한 아니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며 끝이며 중심이라는 것 항상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서 손에 세워진 것으로 보지 마시고요. 교회의 주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반석이며 기초가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가 보았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예수님, 과연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4명의 사람을 통해서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먼저는 듣는 대상들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 4명의 말씀 선포자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마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통적 유대인들에 대한 메시지로서 바로 예수는 누구다? 왕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전체적인 내용으로서 시작이 바로 족보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가는 대상이 있는 독자가 로마인들인 거예요. 그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예수님은 누구다?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로마인들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한테 뭘 전달해 주었냐면 바로 회개하고 믿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마가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바로 헬라의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당시에 디아스포라된 유대인이던 그러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누가가 쓴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죄 사함을 통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누가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요한은 또한 독자가 누구일까? 그건 모든 대중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자훈련 오랫동안 성경 통독시키면서 마태복음부터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은 모든 문화권에 해당되는 사람, 특히 우리 같은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익숙하고 이야기가 쉽기 때문에 요한복음부터 읽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결론과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4개의 복음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복음의 핵심, 그리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바로 우리가 말씀드린 31절인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21장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아주 중심적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이 뭘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7가지의 표적을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런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인 아들을 치료하는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의 표적의 사건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실질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물질의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마치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한 것처럼 요한복음은 1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것들의 중심 되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질적인 변화 또는 물질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표적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에 대한 기적 치유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 찾아가서 치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공간도 뛰어넘어서 이 공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소부지하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도 그런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어느 곳에 가지 아니하여도 어떤 공간을 뛰어넘어서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베데스다의 기적에 대한 것도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에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없었던 그의 인간의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그런 시간의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오병의 기적이 그 다음에 이뤄집니다. 6장에서 일어나는데 그는 바로 인간이 살고 있는 가장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심지어는 먹고 사는 연구에 이런 표현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이 갖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단 하루도 끼니를 거르지 아니하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것에 대한 표징으로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넌 가운데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천지에 있는 모든 자연의 재해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자연에 대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소개를 하고 있으며, 또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에 대하여 치유했던 사건들은 어찌 보면은 이 창조주 되신 예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 훗날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생명의 가장 근원 되신 분이 누구야? 생명까지 다스리시는 분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맨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기를 바로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고,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개의 복음서에서 왜 이와 같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모든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그 어떤 것에 대한 방향을 흐트리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인생의 답은 단순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어떤 무슨 일이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으로 모신다면 여러분의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단순한 논리의 복음의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정리하면서 이제 제가 이 사역 속에서 3가지를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는데 거기다 하나를 더 넣을지 모르겠는데, 복음에 대한 것, 제가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통독시키고 말씀을 읽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물론 리더들은 강제로 아마 다 동참시킬지 모르겠어요.
2월 셋째 주 일주일 동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어저께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잠깐 동안 회의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우리 수원로에 있는 목사님들 모셔서 여기서 성경 통독을 하자. 그럼 이제 권사급 또는 순장, 리더, 뿐만 아니라 GBS 하는 팀들은 다 와야 되겠죠? 장로님들은 당연한 거겠죠? 대답들을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자라는 것이 저희 노예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이 66권의 이야기는 사실 예수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이야기예요. 오실 메시아 이야기고 오신 메시아 이야기인 거예요. 그 예수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할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아마 우리 인생에서 단순하게 그래 예수가 답이고 예수만 있으면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복잡한 거예요. 그 복잡한 인간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리고 이 복음의 중요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볼 때 뭘까요? 저는 제자 삼는 것, 예수의 제자를 삼는 것,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목회사에게는 복음, 제자 훈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그러니까 다음 세대, 이 세 가지 단어가 어찌 보면 제 이제 마지막 목회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내일부터는 또 다른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는 복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특별히 4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오랜 시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올 한 해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에 대하여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든 어떤 일을 선택하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2024년 되어지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